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계속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게 있는 양육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파. 내게 있는 양육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파.
관리에 입마시고 깨드립니다. 세월이 일처럼 살처럼 빨리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점점 빨리 가는 걸 느끼는 이유는 우리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다 느끼고 다 캐치하지만 나이 들수록 내가 필요한 것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저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할 그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날을 아끼시고 아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특별히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작으로 만드신 그 삶을 살겠다는 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의 온 관심을 아버지께 두고 하나님의 걸작다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속에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오늘 있다가 아궁이 던지듯 그 풀꽃도 입히시거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거구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온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의 것은 뭐, 종이 뭐죠? 뭐 나방 같은 벌레들. 소나무도 여러분 지금 이날에 그 소나무 그 제선충이라 그러나요? 이 동해 쪽에 있는 그 금강목들, 그 귀한 나무들이 이유도 모른 채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동록이 뭡니까, 여러분? 녹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들 그렇게 다 부질없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것들은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가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 차후의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진품에 믿음을 삶을 사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 이 땅 안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바로 그곳에 누가 침범하지 못합니까? 도둑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삶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걸작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어놓으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2000년 전에 해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그 모든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그때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주를 삼으시고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라는 얘기시죠. 지금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사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력을 좀 테스트 해야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바로 답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 어떤 고백을 했었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데만 내 관심을 두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했었죠. 또 한 가지 더 했는데 세월을 아낌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세월을 아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기회를 찾고 오직 그 일만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에 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일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삶 사셨습니까? 저를 보시면서 대답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누구와 나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나누는 일입니다. 잘 하셨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너지가 여러분이 넘치실 거고 그렇게 못하셨다면 또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에너지가 그 파동이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또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물질이 진동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다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 다가가지 못하고 쓰러졌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무당이나 중들도 이 교회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면 쓰러집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너지가 나한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나한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안 되죠. 우리 아주 옛날에 그 1950년대 60년대 라디오는 주파수를 어떻게 맞췄죠? 다이얼식이었잖아요. 다이얼식 안에 구리선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췄죠. 처음에 맞추기 힘듭니다. 나중에는 한 번에 맞추잖아요. 한 번에 째깍. 그죠? 그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잘 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항상 말뿐이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훌륭한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만 우리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데만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했으면 이제는 그 고백을 넘어서 그것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고백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내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풀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성, 영적인 성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다고 했죠. 신학 박사 행위가 그 종류별로 신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박사 학위가 10개 아니라 100개가 있어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단 한 가지를 알았어도 삶으로 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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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관심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영성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읽은 우리 1장 3절 말씀대로 그의 신기한 영역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부르신 말씀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영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다못해 북한의 저 김모모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 0.0001%도 안 됩니다. 왜요? 마음을 열 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런 자도 마음을 한다면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오직 주의 자녀에게만.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늘 아는 대로 나 하나님 긍휼 받아요. 하나님 사랑 받아요.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그게 매달려서 됩니까? 우리에게는 경건한 삶을 생명과 경건 속한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지만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들, 오직 일을 하는 자들이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차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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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차례를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일을 넘어서 행동해야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말씀에 그 행동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그래서 또 옛 율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야고보 말씀이 생각나야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생각나야죠.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아 나는 믿음이 없었나? 내가 죽은 건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는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성에는 균형, 십자가의 영성, 부활의 영성,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내듯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새 생명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 기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일어날 때도 하나님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나의 오늘도 육신의 호흡을 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육신의 삶을 사는 게 기쁘세요? 하나님 나타나는 게 원하세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절대 못하십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말씀처럼 곧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지막 심판대에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신 것.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죠, 여러분? 어디에서 인정받습니까? 천국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인정받지만 확증받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말씀처럼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하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은 날마다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으라. 어떻게 그렇게 받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체크해 보신다는 얘기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생각 한번을 할 때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잠깐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죄지은 거 돌아보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다시 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의 방법은 뭡니까? 돼지가, 개가 그 우리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그저 그런 일 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몇 달 남기시지 않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했는데 이걸 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그들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데 청함을 받는 것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지금이랑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의 홍수가 넘치잖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설 때 청함을 받은 자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는 많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는 많고 종교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다니면서 교회를 밀어서 일하는 자를 위해서 기복을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상 받고 못 받으면 하나님 벌주는 그런 구약적인 하나님으로 마치 샤머니즘의 기초에서 꼭 하나님께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까 아니면 불안함 이런 믿음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이 수의 숫자를 누가 판단하십니까? 계시록 말씀대로 14만 4천 명입니까? 그럼 망령된 말을 우리가 그 입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숫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수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이 믿음심치 않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도리만 하면 됩니다. 진품의 믿음만 나타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입은 자의 믿음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지금 기사와 표적이 이루지 않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힘이 없어져서 이건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을 산에 있는 동네가 빛이 있으면 감추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빛은 누구십니까? 산 위의 동네의 빛이 빛납니다. 멀리서도 보여요. 마치 등대처럼.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에 배가 어떻게 항구를 찾아옵니까? 등대를 보고서. 근데 그 등대의 빛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등대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빛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빛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을 더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말이 바로 정확한 원어로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빛이신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들아, 딸아,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 말 듣지 않는 겁니다. 아멘. 또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전부터 그 영원 끝까지 지금 이 시간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간식도 먹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개솔린 떨어진 자동차가 어디를 갑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데 돛담배가 어디를 갑니까? 범선이 어디를 갑니까? 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범선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바람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바람이 우리로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발명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발명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에디슨 얘기했었죠. 에디슨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될 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어떤 발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있는 곳이 발명이 생긴다. 줄여서 관심은 곧 발명이다. 뭔가에 관심을 두면 물건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고무장갑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죠? 사랑하는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손을 비이니까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에 고무장갑을 만들었고 데일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브랜드 이름 대버렸네요. 우리가 얘기한 일회용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온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아니죠. 그 마음이 있을 때 관심이 있을 때 어떻게 발명들이 생긴다. 에디슨은 상업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상업적인 이유로 전기를 발명했지만 밴드하고 고무장갑은 어떻게 발명됐다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전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둬야죠. 우리 그거 하자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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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있는 곳에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여러분 뭘 또 떠올려야죠? 내 관심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 아멘. 관심이 있는 곳이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 것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면도날도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들은 수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구인들은 수염이 엄청 많거든요. 면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칼 무섭잖아요. 면도칼 이런 PPT 무슨 컸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발명한 게 면도날입니다. 일회용 면도날. 안전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렇게 관심 있고 애정이 있어 놀라운 새로운 게 발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관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사실 이게 존재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옛사람의 존재는 없어져 버렸는데 그 옛사람이 만들어낸 겉사람의 표현보다는 옛사고 체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 습관들
그것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디에 있을 때요? 우리의 관심이 뭐고? 우리의 관심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만 둘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됩니다. 우리 그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관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크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찬송의 가사들 바다를 먹는 섞고 하나님을 두루마기 사랑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온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둘 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깐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거듭난 주의 자녀가 그 온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린 우리의 본성은 새로운 거룩한 자아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흔적조차도 없는 옛자 제약된 자아가 만들어온 제약된 존재가 만들어온 제약된 본성이 만들어온 그 생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습관과 와요.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생각 안 하기만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성령님께 완전히 통치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고체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누구만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열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라가 영적인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고 넓혀져 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통치받는 자들이 모이는 나라 바로 그 나라 특별히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겠죠. 모든 교회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뭐가 나타납니까? 견고한 짐에 기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의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깨달았다면 잘못된 거 계속 여러분 뻔해요. 잡초의 뿌리가 없었으니까. 우리 가라지 생각할 수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가라지 그냥 뽑다가 내 마음에 가라지 뽑다가 여러분 알고 뽑히면 어떻게 해요? 나 많이 심지도 못했는데 농담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낮추는 얘기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나 많이 심지도 못하는데 그거 뽑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뽑아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십시오. 아멘. 이제는 두 번 다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서 마귀가 공식적으로 역사하는 그 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 할 수 있는 뿌리들을 다 뽑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마귀는 기껏해야 우리가 심은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도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100배, 6배, 1000배, 10,000배 얼마나 거두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통로만큼 넓혀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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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같이 나누셔도 돼요. 사람들한테. 근데 내 마음속의 문제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나 회개했다 막 이런 거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난 것도 또 사소한 일들 내가 뭘 실수했는데 하나님께 바로 잡으시더라.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자, 분별하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좀 많이 무거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풀어내시면 또 죄책감과 목사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시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돌아보시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주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여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제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거듭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본받은 존재로. 왜 그렇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뒤돌아볼 거 없습니다. 죄책감 가질 것도 없습니다. 모르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쏘깁니다. 죄책감으로. 너 그거 몰랐어? 아이고. 사실 네가 알기를 바라진 않았는데 오늘 알았어? 이러면서 또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역사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요. 오늘 알았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저 보좌에서 일어나서 덩실 춤추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삶을 다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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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나의 말과 행동과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맡기신 집과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한 적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책감도 없을 것이요 후회도 없을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쫓아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돼요. 아멘. 내게 주신 소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축원드립니다.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일에 동참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로 못 돌아가잖아요. 우리 미래로도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과거를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아이고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미래 이랬을 건데 우리 자식이 이랬을 건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이 필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현존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감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신령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저 하늘 보좌로 근무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 목사들이 저도 귀에 띵이 베길 정도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갖고 자기도 거룩한 삶 못 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떠들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구원 받을 때 가졌던 믿음을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믿는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는 뭘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축복과 특별히 가장 귀한 사랑, 그 자유와 의지의 실천을 우리가 공유하셨잖아요. 같이 나누셨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냐 안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은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을 이루어질 그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공허해도 모르고 내 거룩하지 못한 내 싸우치에 기초한 마음판으로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고 여러분 카톡 프로필을 또 벽에 붙이는 자원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지식, 절제 여러분 뭡니까? 경건, 형제 의에 사랑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여러분 형제 의에 사랑 마음을 믿지 뭐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풀어져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지식, 절제, 믿음, 더, 경건, 형제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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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1장 10절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흰 글씨 부분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나의 문제 해결도 아니요 상황의 해결도 아니요 형통 축복도 아니요 이 땅에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따라온다 그랬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따라오는 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삼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더욱 날마다 힘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증명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날마다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13장 5절 말씀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증명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판에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자입니다. 영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불합격한 자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내 머리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성령 하나님이 저자들을 통하여서 쓰셨어. 교훈 책망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나 이렇게 살 거야.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잡고 의로 교육할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데 빠진 그 견고한 짐들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승명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여기 집어넣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일라이처럼 여러분 다 외우면 뭐합니까? 이 지구상에 일라이처럼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절을 알아도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반목하고 상대에 계속 허물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회개해. 이게 내 마음이 아니지. 그걸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아니지. 이건 나의 본질이 아니야.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영이잖아.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사랑할 거야.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말씀이 정말 너무나 베드로 이 후서 말씀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을 했죠? 36개 주량약을 3번이나 했잖아요. 한 번 하면 족하지. 뭔 미련이 남아서 두고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회자되려고 말입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는데도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확한 말이면 베드로가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내 생명을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대답 못했습니다. 주님 그건 모르겠고요. 내가 사람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사랑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또 물어보셨지만 베드로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대답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베드로야 사람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람의 사랑으로 사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본질이 완전히 거듭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배운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 어떻게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형제 여러분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할지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눈으로 못 봤지만 지금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풀어내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일 돌아보지 마시고요. 자꾸 돌아보면 뭡니까? 마귀가 계속 걸어놓죠. 야, 너 교회에서 그런 일 했잖아. 야, 너 니네 아빠 엄마한테 그런 말 했잖아. 너 사장님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 너 가게 쳐주는 손님한테 그렇게 막 해놓고 뭐? 그거 기억 못해? 네가 기억하고 있어? 마귀나 기억하라고 해주시오. 하나님만 믿으시고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2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 그 일만 여러분의 온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바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정말 얼마나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까? 우리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모 캐릭터가 그 반지를 두고 My Precious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라고요. 반지 보고 My Precious 이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반지를 보고 가장 귀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영어 성경 동일한 단어로 표현될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귀한 약속을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람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람의 정욕 때문에 너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정욕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에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3번씩이나 물어봐도 단 한 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베드로 성령 하나님의 지름에 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처럼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할 때. 여러분 정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나타내는 게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흔적도 없는 죽어서 흔적도 없는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말과 행동이라면 그 생각들이라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몰랐던지 아니면 그 일에 관심이 없든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머리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내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제대로 없든지 스스로 구원을 받고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구원받고 살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만약에 전자이면 마음을 새롭게 한 적이 별로 없다면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 영혼 하나님에서 온전하게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거짓된 마음들 그 가짜나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나의 거룩한 자아를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가 정말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네. 스스로 구원받았네.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계속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약속을 정하시고 교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여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믿는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받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일에 올인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내 온 관심을 둠으로 여러분 나의 본질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육체의 감정으로는 육신의 감각으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맡고 손으로 감각으로 만질 수 있는 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본질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본질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써 내 본질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나 너희도 거룩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마음판을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풀어내면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기초한 그 거룩한 본성을 다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아멘.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자동으로 풀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벽에다 여러분 가운으로 귀한 가운으로 붙이고 날마다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런 뭐 SNS, 우리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프로필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본성이신 사랑.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믿음, 더, 지식, 절제, 경건, 형제의 사랑이 나타날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습족한 자로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계시 맹인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걸 알지 못하고 늘 마귀가 쫓잖아. 야, 너 그런 일 했잖아. 과거에 너가 한 일 내가 다 저번에 한번 보여줄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이신 분 체험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 또 여러분 못되게 누구한테나 옛날 사람처럼 옛 사람처럼 그 일을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가정의 리더라면 또 어느 한 사업차의 리더라면 한 팀의 여러분 가정부장 리더라면 직원들을 향해서 부하동료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풀어내고 할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의 필터로 덮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임봉하지 말라.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뭘로요? 여러분의 생각이 필터로, 내 경험으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런 거 신경 쓰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시댈 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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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맡긴 구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을 너희가 날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가 파괴한 그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들이 말하고 너희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갚아주리니 주님께서 나쁘게 보호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상 주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의 씻음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 두루마기는 우리 마음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판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광 다가 되겠죠.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판을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그 12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느니라.
왕의 영을 가지고 진주를 가지고 현재도 타는 날이 종말록도 이 특성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이 있지만 이 코로나 같은 환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성막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동참할 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하시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내가 오면 처음 본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기도하는 동작도 안 했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있는 사람이 느껴지네. 그래서 향기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것을 굳게 할 때, 증명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당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 내 말과 행동이 여러분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풀어지는 한 주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보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삶이 바로 주의 자녀의 삶입니다. 내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